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의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아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고난 속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는 정도로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더 선한 행실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이런 생각에 아주 합당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인물이 욥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런 욥을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참소합니다. 뭐라고 참소를 하냐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그렇게 경외하는 것은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신다면은 그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듣고 욥에게 그 몸은 치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때부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몸은 아프고 또 부인은 욕을 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은 비판하는 거예요. 너가 가만히 생각해봐라. 뭔가 네가 잘못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너희 자식들이 그렇고 재산도 날아가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은 분명히 너가 큰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런 말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까 내가 돌아가는 것도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또 하나님께 한 발 더 가서 뭐라고 참소를 하냐면은 그의 뼈와 살을 남김없이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면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식간에 욥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날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악창까지 나가지고 기어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처참한 시대가 된 거예요.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기대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욥은 이 인생의 총체적으로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겪고 있는 것이죠. 당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주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 버려진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인내해야 할 근본 뿌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욥은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그는 자기 자신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서 3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는 단어 하나하나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욥이 경외하는 이유는 자기 소유물을 풍족하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했잖아요. 근데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든 소유물을 뺏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그것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그것이죠. 한마디로 욥은 의로움은 신약에서 말하는 자기 의예요. 자기 옳담.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에 욥은 아직 이때는 구속이 무엇인지, 또한 땅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결국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자를 만난 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 되는 영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보고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서 42장입니다. 4절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서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말은 구속자를 만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만나가지고 주여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몸이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된 사람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전부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요. 또 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엉터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본다 한다는 말은 내가 진리를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통과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에요. 우리를 그냥 예수를 믿는다,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제는 그동안에 귀로만 들었어, 말씀을. 근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금 욥이 말한 같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니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회개가 아니라 단번에 회개.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바로 어떤 분이냐? 그분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단 한 곳 계시지 않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죄인의 몸, 죄인의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소부재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주님을 안다고 그래. 안다고 하지만은 진리를 진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 42장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교회를 나오는데 가끔 보면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 그러고 또 기도하고 응답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방언도 해요. 아니 그렇다면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일까? 그런데 이런 체험은 본인이 존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도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줬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언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끔 응답도 받아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는 순간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때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답도 받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은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잠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은 그냥 한시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은사만.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 긴 그 기간 중에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 욥이 42장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실제로 그리스도로 내가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만나서 탕자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탕자의 체험을 한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 안에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위치는 우리 마음속이죠.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탕자의 체험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 위치가 내 마음속에 위치가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우리 모든 죄 행동을 산출해내는 원천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대치됨으로써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을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또 그 능력은 그리스도를 하늘 보호자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같이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능력자이시구나.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가운데 나는 죽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분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눈뜨게 하셨어요. 눈뜨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나를 기름 부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나를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계시의 정신으로 나를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입이 욥처럼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의로 살았는데 그분이 나의 안에 와 계시니까 이제 그분이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왕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비실비실 이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천년을 누리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그리고 가시적으로 하나님 오실 때 그렇게 하려면 그때 때가 이미 늦어. 그건 심판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기서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이라고 그랬어요. 20절에.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자리, 권위가 있는 곳, 가장 존귀한 곳이란 말이에요. 오른편이라는 것은 존귀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오른편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앉혔다는 거니까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본문 21절부터 2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전체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 구절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은 영적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력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까지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악한 천사, 좋은 천사가 있잖아요. 선한 천사가. 그런데 사도는 지금 22절에 이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최고가 된다는 것이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교회가 머리가 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물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잖아요. 만물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몸과 머리 관계, 이건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신비적인. 그래서 즉 어떤 이 연합은 뭐냐면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머리고 나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연합이 돼야 돼. 어떻게? 신랑과 신부의 사이.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은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이죠. 주님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아들. 그래서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언약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끔 만드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땅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냐?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는 주저앉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변하여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드니까 가다가 그냥 도중에 하차해 버리더라고요. 이 말씀 듣다가는 도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쓰고 이러니까 계속 오래 가는 거야.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자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자격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연합하여서 부활하고 그렇게 돼야만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다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계속 있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또 반복하지만은 전도서 3장 18절에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시험하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맥을 해서 보면은 나의 문제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늘 은사, 능력, 기도 이런 거 막 이렇게 의지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시니까 존귀하시고 고귀하시고 모든 위대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탁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만 따라간다는 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초월하고 계셔요. 초월해서 그분은. 그래서 그 하늘의 존재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라 이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변하더라고요. 어느새 변할 때는 한 방에 변해. 어느새 가다가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사실은. 들으면서 어느새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능력이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너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한테 들으면은 능히 이기도 남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능력이라는 걸 본인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진리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혹시 2000년 전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 그러면 진리를 안다 이거예요. 그냥 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안다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살아 계셔요. 부활할 생명으로 살아 계십니다. 내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것을 당해본 사람은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어렵고 실패되고 허리 고통당했을 때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셨어요. 제가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고요. 또 말씀도 많이 알고 이렇게 했다고 장담하고 목사했었어요. 목사 초보 시절에. 그런데 큰 사건 당하니까 주님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니까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그 당시에 그동안 내가 만든 우상 예수를 믿었구나. 내가 만든 다른 예수를 믿었구나를 알았다니까요. 나에게 축복을 주면 난 좋은 하나님이고 일이 잘 되면 난 좋은 하나님이고 난 행복한 줄 알았어요. 아까 처음에 욥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욥이 그가 자기 부인도 배신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막 자식 날라가고 다 이러니까 주님 자기가 원망하는데 뭘 원망했어요? 태어난 걸 저주했다 원망했다니까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한 거예요. 뭐 말을 여러 마디 한 게 아니라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나는 차라리 정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주님을 거부하는 거란 얘기죠. 주님을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사실은.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그동안 내가 만든 우상 예수였어요. 나는 축복해 주는 예수님, 나는 사랑만 받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난 사랑만 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주님은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분이었고 저는 사랑만 원했어요. 정말 저는 사랑만 원했고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하는 자였어요. 저는 하나님 저를 사랑했더라고요. 왜 사랑했냐면은
이분은 능력자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바로 그게 사랑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진짜 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심판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심판당하면 난 지옥 갈 뻔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린 거기까지 그 속아왔다니까요. 그냥 믿고 다니는 거 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열심히 믿어라, 열심히 일해라, 교회하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봉사하라 막 이러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앞에 캄캄하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다른 예수를 믿었더라고. 제가 내가 만든 우상이 있었더라고요. 족감을 해주시는 그런 분을. 그런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이분이 능력자시더라고요. 아멘. 능력자. 선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저를 이렇게 이 단에 세우시지. 아멘.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 성도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성도들 즉 구별된 사람들을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 신실한 자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부터 채워진 충만한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냥 찬 거예요, 나는. 그 내가 기쁨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나는 지체잖아요. 나 몸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머리가 나는 지체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될 때에 모든 것은 기쁨이 있고 충만하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 충만한 교회가 도대체 어딘가?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을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길에 지금 여행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니까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정말 너는 이건 혈통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너는 혈육과 혈통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입에서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는 거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베드로라는 건 반석이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는 사단, 어류 그런 얘기 막 이런 얘기잖아요. 어려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실질적으로 임했을 때는 언제냐면은 베드로가 거듭나서 이 당시에는 성령님 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확실히 거듭나서 이제는 교회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멘.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아들이라고 고백한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아멘. 오순절 성령 불을 받고 변화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체험 후에
세운 교회에 여러분이 일원이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근거는 바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것.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체험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그 반석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무 교회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그냥 말은 할 수 있어. 말은 그냥.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하는 교회에만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말로는 우리 교회는 반석에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내가 이 길을 가는 길을 알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만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참다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이린이 교회잖아요. 아멘. 왜냐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 위에 의거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어떤 인간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아멘. 어떻게 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을까? 그렇게 다 물어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는 거라는 얘기죠. 아멘. 교회가 움직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는 베드로는 반석이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교회라는 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세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충만함의 근거로 교회를 갖고 계신 것이죠. 아멘. 응? 그래서 오늘 아까 읽으신 말씀이에요. 충만하다는 것, 기쁨으로. 지금 요한 1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아멘.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나 혼자만 기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내가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남에게 전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전할 때에 나에게 더 기쁨이 더 배가 된다는 것이죠.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생명을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기쁨이 충만하도록 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는 자와 그것을 받는 자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전했더니 저분도 생명이 있네. 그래서 생명을 주고받거나 했더니 기쁨이 더 배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거는 기쁨이라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충만하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도 충만하시고 우리도 충만하다는 거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니까. 아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된다. 그럼 배가로 해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실은 예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씀의 씨를 줄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은 이 사랑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서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기쁨? 진리의 말씀을. 아멘. 너 여태까지 나도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더라. 근데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여태까지 귀로만 알고 기도했고 응답받고 다 했는데 진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청결해졌다는 얘기예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까. 하나님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됐더니 내가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는 얘기는 생명이고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마음은 생명이 왔다는 얘기죠. 그게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을 낳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온 세상을 퍼지는 원리예요. 아멘. 이 말씀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전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성경 전체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 나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임한 사람만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인격을 보면 알잖아요. 인격이 다듬어졌더라고요. 그냥 사랑이 저절로 나와. 그냥 사랑은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사랑이 저절로 나와.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어쩐지 기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분위기가 달라져. 분위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이 사랑이 오니까 정말 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에 사실은 생명하고 사랑은 이꼴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사랑이 있다 하면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다 그럼 내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사랑. 근데 그 사랑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데 내가 이 충만한 걸 그냥 있는 게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여태까지 믿었던 거 정말 그렇게 믿는 건 아니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는데 그건 아니더라. 그리고 바울도 봤지? 바울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 어떻게 됐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갔잖아. 근데 몰라서 그랬어.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은 뭐라고 입에서 고백했니?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다. 이렇게 고백한 거야. 근데 이 사랑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깨닫고 내가 뱃속에 이 마음속에 와닿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청결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열정이 생기다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못 베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율법할 때도 야지 미친 듯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또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 생명은. 왜냐하면 생명을 아니까, 이 진리를 아니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또 상처받지 않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오래 걸리긴 해요. 그때는 무조건 머리끈 작업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잔디 막 풀 뽑다가 풀이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막 잡아당기니까. 되지도 않는 사람을. 근데 이제는 저 사람이 지금 때가 됐나 안 됐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은 세상 끝까지 갔나? 땅 끝까지 갔나?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땅 끝이 어딘가 했더니 저 아프리카 선교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땅이야. 내가 땅 끝이 뭐냐면 갈 때까지 다 간 사람. 고통, 근심, 슬픔 이게 다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이 땅 끝까지 간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땅까지 가야 이 말이 들어간다니까. 아멘. 이 말씀이. 아멘. 응? 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땅 끝까지 가야 돼.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없다고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방에 날아가 버리잖아. 다 날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서. 행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고백하고 무릎 꿇고 내가 여태까지 기로만 달고 나 잘난 척 살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이제 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탕자 체험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제가 죽으니까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받으면은 그 생명을 남에게 전파하고 하고 싶어서 아주 베길 수 없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열망이 있어. 그런데 아무에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도 분별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럼 보는 눈도 주시잖아요. 주님이 지혜를 줘서. 그래서 생명을 얻는 기쁨은 이제 그때부터 남에게 전하고 듣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쁨이 완성되게 하고 그 기쁨이 전하다 보면 막 충만한 데 가지고 그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충만이야. 그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건 기쁨이 찼다는 얘기잖아요. 가득 찼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신앙생활은 우리 모든 사람들 이 신앙생활은
그분과 연합하고 누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이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말씀 따라 사는 거야. 네. 이렇게 말씀 따라 살 때에 여러분의 기쁨은 충만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은 존귀하시고 탁월하시고 네.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고 예수님 인도함 아래 있느냐 없느냐가 그 결과는 180도로 다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